안식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실 때는 기도하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옵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던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많았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한편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칭 구약의 전문가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지역, 인종을 상관없이 모여들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오늘날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 말하는 스스로의 주장 때문에 모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리가 없다는 주장을 무슨 근거로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배타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인생, 각자가 옳다는 인생을 사십시오. 노력하지 않은 대가는 당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특정 기독교인들의 무례한 모습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를 격분하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토록 무례하고 차별적인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라는 이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 질병과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인종, 지역 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정 부류의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포용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대화가 안 되는 부류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당신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특정 부류의 사람을 혐오하고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든지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든지 말입니다. 정말로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럼 당신은 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왜 혐오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고 왜 그들은 그럴 수 없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꾸짖으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차라리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지 더 알아야 우리가 진정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나를 따르는 자의 모든 것을 원한다. 우리는 상대의 사랑을 측정할 때 말하는 것으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상대가 나를 어떤 것으로 굴복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면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나를 돈으로 협박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상대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돈이 없는 것을 이용하면서 폭언을 일삼는 남편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한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노를 우리는 잠깐이라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손이 불구인 사람을 치료하심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장의 잘못된 동기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하철 출근길에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서는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또한 당장 이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지로 굴복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굴복하며 따르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편 세상은 권력과 재력을 앞세워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가 상대의 보잘것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끝까지 옆에 있듯이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를 굴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제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세울 12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날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른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랍도록 철저한 계획과 신중함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며 신중하게 12명을 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압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왕위에 오를 때 한자리를 얻으려고 권력 다툼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거나 더 어리석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주님의 신중함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핍박 등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함부로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함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우쭐대지 마십시오. 당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였지만 애굽 왕에게 큰 재산을 받고 큰 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부도덕함을 용인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은 변한 게 없고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는 12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별로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둥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과 자신들을 거부한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너희가 제정신이냐라고 반문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요한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사랑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박해하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칼빈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요한의 입을 통해 천둥 소리가 들린다. 주님은 이들을 오래 참으시며 결국은 이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변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바돌로메란 사람이 나옵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소망은 또 있습니다. 18절에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는데 이 둘은 종교적 견해 차이로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는 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의 처음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성숙함을 보지만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주변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제자들의 목록에 포함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중하게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완전한 절망과 단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 15절에서 12제자를 세운 목적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냐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끔찍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 넉넉한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가진 자가 굶주린 이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이를 혐오하고 괴로워하는 이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엉망진창이던 사도들은 결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슬퍼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섬겼던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구세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비굴하게 고개를 낮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기에 복수하거나 깔보려는 마음은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서 이 땅에 살 때 형편없이 살아가던 모습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믿기 힘들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이 끊이거나 감소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나 정말 태어나길 잘했어 라고 기뻐하며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